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주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주님 준비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장입니다. 찬송 37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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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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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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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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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춘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나라가 조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만이 연약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 압니다. 이 나라에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의 고난이 영광이 될 줄 압니다.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새 나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선교하는데 아버지 날마다 그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일단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는 영육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주님이 날마다 임재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등불이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주님이 위대한 사랑 그리고 은혜 기억 축복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아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영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건강과 말씀으로 자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한 눈 앞에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실족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족.
6절에도 보면은 7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8, 9, 10절까지 계속 이 실족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절까지 실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실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족. 발을 이게 사전적 의미로요. 제가 좀 정확히 알아보려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발을 헛디디다가 실족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발을 잘못 디디다. 그래서 잘못 디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히 빙판길 같은 데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좀 위험한 산길, 절벽을 오르는 산길 가운데서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족입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다. 근데 이 실족함의 의미는요, 솔직히 말해서 일부러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부러? 나 오늘 빙판길을 오늘 눈이 와가지고 길이 얼었는데 잘 됐다. 가서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가시는 분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실족하다고 할 때, 발을 잘못 디딘다라고 할 때, 그 잘못 디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는 뭐 작게는 그냥 넘어져서 엉덩방아 찍는 것부터 크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사고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족이라는 거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자의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족하다라는 것을 크게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우 자를 발못 디뎠어 그때 헛디뎌가지고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엉덩방아를 쪘는데 아니면은 팔꿈치를 했는데 뭐 뼈에 금이 갔어.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게 죄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실족함에 대해서 상처받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나 실족할 뻔했어. 네, 상처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타인에 의하여 낙심되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경험하게 되므로 내 마음에 좀 낙담이 들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는 또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자의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크게 죄로 여기지는 않아요. 죄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족하다라는 것을 크게 죄로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 실족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6절하고 7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이 아까 자의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실소들 우리는 그 정도에서 이 실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족함의 의미를 따져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실수한 건데 단순히 실족한 건데 뭘 이렇게 그냥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훨씬 낫다느니 세상에 그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있냐느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나느니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무서워요. 매우 무서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실족하다라는 것을 단순한 발을 잘못 디딘 실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 가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찌으면 너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안 다가오죠. 아이고 자기가 뭐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졌나? 길이 미끄러져서 미끄러진 거지.
근데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네, 맞아요. 실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실족함. 제가 그래서 이 실족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실족하다라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게 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몇 권 찾아봤습니다. 우선 표준 새 번역에는 어떻게 이게 표준 새 번역이요. 지금 현대어 성경의 말투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말투로 이제 성경을 기록한 번역한 성서인데 번역은 더 정확하게 해놓은 건 사실이에요. 현대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 실족하는 것을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요. The way it causes people to sin.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을 죄짓는 원인이 되게 하는 그것을 죄를 야기하게 하는 일으키는 그것을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은 스칸달리조라고 이거를 기록을 하는데요. 실족하다라는 단어, 장애가 되는 덫이나 방해물을 설치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실족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연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실족이라는 건 죄입니다. 죄. 단순히 내가 깜빡하고 실수하거나 빙판길 때문에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실족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던져주어서 그 유혹 가운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빠지게 하는 그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죄 안 짓고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이 실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실족이라는 것은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유혹으로 인하여. 요즘 세상에 많이 그래요. 고등학생들한테도. 보통 이제 담배 피는 학생들 보면은 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야, 이거 담배 한 대 펴봐.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유혹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하고 술 먹는 것도 괜찮아. 먹어봐.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그런 건 전도도 되게 빨라요. 술, 담배 배우는 전도는. 예수 믿는 전도는 느린데.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이, 실족하게 하는 유혹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죠.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요, 보이는 유혹이 있어요. 보이는 유혹. 그쵸? 보이는 유혹. 여러분도 아시죠? 보이는 유혹. 제가 어제 잠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그 드라마 내용 중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학생인데 굉장히 가난해요. 서울대 학생인데. 근데 이 학생이 과외를 합니다.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받는 학생은 굉장히 부자인데 정말 공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엄마가 이 과외 선생님, 서울대 학생한테 가가지고 몰래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이 있는데 머리가 없고 너는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 이번 대학 수능 입학 시험을 볼 때 네가 내 딸 아이의 수험표를 가지고 가서 대신 수능 시험 좀 봐줘라. 네가 이거 봐주면 내가 너한테 서울 강남 땅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이런 거는 보이는 유혹입니다. 보이는 유혹. 아우, 얘 당연히 제가 해드릴 수 있죠? 하고 할 수 있는 학생 없어요. 고민하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에요. 당장 등록금 낼 돈 형편이 안 되는 학생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유혹거리가 되고, 그 중에는 혹시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신 시험 받을 테니까 강남당에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약속 꼭 지키세요 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유혹은 우리가 압니다. 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불법이야, 이건 죄야.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유혹처럼 다가오지 않는 실족이 있어요. 죄의 유혹인데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당연하고도 합법적인 나의 권리 행사,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하나 써놨는데요.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기록한 글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합법적입니다. 아, 이건 네 권리야. 이건 당연히 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거기에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별히 그러죠. 하나를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말해서는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할 때, 당당한 나의 권리이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실족함을 행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아니라 오른 눈이라고 아주 지명하세요. 여기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하고 9절에는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또는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그냥 눈, 손, 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과 오른눈을 예수님이 지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왼손은 실족하게 안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왼손은 항상 착하고 오른손은 항상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한 명도 없네요. 저희 성도님들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오른손으로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시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자, 아침에는 내가 오른손으로 먹었는데 점심에는 왼손으로 먹을까? 오른손으로 먹을까? 고민하면서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고민하면서. 오른손과 오른눈이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성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때 이건 분명히 죄된 행동인데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행동들. 마치 오른손으로 당연히 우리가 식사하면서 오늘도 오른손으로 먹네, 왼손으로도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안 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해왔던 그 크고 작은 여러 행위들과 습관으로 인한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위하여 오늘 오른눈과 오른손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도요, 오른눈잡이가 있고 왼눈잡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저를 가리키세요. 저를. 제 코를 딱 가리키세요. 제 코를 가리키고, 두 눈 다 뜨시고, 두 눈 다 뜨시고, 그리고 두 눈을 다 뜬 상태에서 저를 가리키시고요. 그리고 한쪽 씩 이렇게 가려보세요. 어느 눈이 저를 가리킵니까? 어느 눈이? 어느 눈이 가리켜요? 그쵸?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듯이요. 사람이요. 눈도 오른눈잡이가 많아요. 오른눈잡이. 이렇게 사물을 가리킬 때 분명히 가리켰는데 오른눈으로 가리키면 정확히 그 사물을 지명하는데 왼눈으로 가리키면 이쪽을 아닌데 다 저거 지명했는데 왼눈은 딴 데를 보고 있네? 그쵸? 오른눈잡이와 왼눈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제가 지금 볼펜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화가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연필 갖고 막 이렇게. 이것도 다 이렇게 오른눈 왼눈잡이가 다 있어요. 군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쏘죠. 오른쪽에 눈 가늠해가지고 조준해가지고. 화살을 쏘는 양궁 선수들도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눈 왼눈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눈잡이고요.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오른눈과 오른손의 실족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 매우 자연스럽게 나 그런 건 줄 모르고 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연필로 글씨 쓸 때 종종 왼손잡이 있을 때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자 받아 적어라 하면은 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연필 잡고 받아 적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고 모두가 하는 그 일들 하듯이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야. 내 원래 이래.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라는 그 행동과 그 행위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그 일. 야, 너는 왜 그러니? 처음 얘기할 수 있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나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눈과 오른손의 실족에 대해서 주님이 판결하시는 판결문은 뭐냐면 빼내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찍어내버리라. 도끼로 찍어서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빼내고 찍어버린 후에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부모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 행위가 혹시 내 자녀들에게 죄가 되는 행동, 예수님이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행했던 그 행위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배우자에게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닌지를 한 번쯤은 더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실족함입니다. 오른눈과 오른손의 실족.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갈등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훈련소를 마쳤어요. 신병이에요. 신병이니까 다 새 거죠. 다 새 거. 그래가지고 신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급이 다 나와요. 모자도 나오고 이 군복 상의 하의 그리고 그 워커라고 하죠. 군화도 나오고 또 체육복도 나오고 그리고 그 보급품으로 이 속옷도 다 나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딱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급품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쫙 깔아놓으면은 이게 또 해병대는 보급이 되게 안 나와요. 훈련은 빡센데 보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임들이 뭐 물어봐요. 너 신발 몇이야? 네, 저 265인데요. 아, 그래? 그럼 네 군화 갖고 와. 이제부터 내가 신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 군화는 이 사람이 가져가고, 새 속옷은 이 사람이 가져가고, 새 양말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씩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멍 뚫어진 거, 거의 해진 거, 뭐 이렇게 달아 없어진 거, 이게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게 바꾸는 거죠. 좋은 거는 이제 선임들이 가져가고, 나쁜 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갖게 되고. 어쨌거나 그렇게 됐는데 정말 와, 이거 어떡하나 막 긴장했던 게 뭐냐면 빨래를 했어요. 특히 이제 생활복, 체육복인데 체육복을 빨래하고 잘 널어놨습니다. 널어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말랐겠지. 없는 거예요. 제 체육복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뭐 쫄병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그 선임도 저를 그나마 좀 아껴줬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를 은근히 챙겨줬어요. 은근히 챙겨줬어요. 구타도 있었는데 구타할 때 저는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살짝만 때리고 다른 동기들은 좀 많이 맞고 뭐 하여튼 저를 좀 챙겨줬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체육복이.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있으니까 그 선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야. 뭐가요? 뭐가 자연스러울까? 너도 훔쳐와. 훔쳐오래요. 여기서는 이게 매우 자연스럽대요. 빨래하고 널어놓으면 진짜 빨래할 시간도 별로 안 주더라고요. 빨래할 시간도 별로 안 줘요. 막 그냥 물에 비누에 막 비벼 빨아서 대충 그냥 딱 넣는 거예요. 널면은 내 건데 다른 애가 몰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훔쳐가요. 이게 여기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만약에 신학교 안 다녔으면은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 생계를 어떻게든 이 해병대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 이게 또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훔쳐오라고? 여기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아 나 신학생인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막 꿈을 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선임이 답답했나 봐요. 나중에는 한 체육복을 가지고 제가 막 그냥 막 혼자 끙끙대니까 본인이 훔쳐오더라고요. 자 여기 있어. 내가 훔쳤어. 네가 안 훔치고. 그래서 그걸 입었습니다. 그걸 입었어요. 여러분 좀 제가 적절한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오른손과 오른손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야, 저 사람들도 해.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인데도 해. 야, 우리는 뭐 목사님도 이거 하더라. 당연한 건데. 근데 정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특히 지금 사순절인데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게 된 원인이 바로 너 그것 때문인데 아직도 너는 그걸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요 뭐 하면서 할 거야? 또 그럴 거야? 저희 큰아들이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요로결석에 걸렸는데요. 가만히 이 녀석의 식습관을 살펴보더니 의사 선생님도 아까 전에 아침에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요. 또 이것이 야채를 별로 안 먹었기 때문에 햄버거에 그 상추 같은 거 이렇게
그건 쏙 빼고 패티랑 그 빵이랑 그 햄버거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 잘 걸린대요, 여러분. 그 조심하십시오. 습관이에요. 당연시 해왔던 그 습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좀 어려우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있는 네가 그리고 너의 자유가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고기 있죠. 우리는 그냥 보통 마트에 가면 삼겹살 주세요, 목살 주세요, 뭐 항정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고기는 도축을 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도축을 한 이후에요. 이 고기를 쉽게 말하면 제우스 신전에 먼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의 제우스 신전에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네.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그 고기를 먹어라.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좀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성도들은요. 시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사서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 그들은 몰라요. 그저 예수를 처음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에게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새신자들이요. 저 사람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고기를 먹어. 저 제우스 신전 앞에 보통 그 신전 앞에서 고기를 팔았거든요. 신전. 정육점이요. 신전 앞에 있었어요. 신전 앞에. 저 제우스 신전에서 방금 제사 드리고 내온 고기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사서 먹네? 새신자가 그걸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에 이것은 우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새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우스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실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한 게 뭐냐면 너희의 자유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별뜻 없이. 네. 아이, 뭐 우상에게 뭐 해도 되네. 제사 드려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경고했던 것이죠. 오른눈과 오른손의 실족. 아니, 해도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형제와 연약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짓는 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이거 괜찮나 봐, 이렇게 죄 줘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른손과 오른눈의 죄를 잘 체크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행동들 가운데, 내가 별뜻 없이 행하는 그 습관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건 없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건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극히 가정적이고요. 극히 은밀하고요.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는 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실족의 모습이 하나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즉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그럴까요? 요한이 힘들어 죽겠거든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여지껏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어긋남 없이 잘 감당했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힘든 것과 나의 어려운 것과 나의 아픈 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올바르게 사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아파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내가 회개라도 하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모습이 이래요. 도대체 주님, 저한테 관심은 있으십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힘들다 보니까 이해는 해요. 어렵다 보니까 순간 신앙이 나에게 집중하죠. 나의 삶에.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실족함과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실족함에 대해서는 화가 있으리라 얘기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화가 아닌 복을 얘기하시죠. 예수를 믿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와요 이러지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삶이 바뀌고 없었던 돈이 생기고 없었던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어제까지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은 없겠지 하지만 똑같이 존재해요. 여전히 아프고 어렵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실족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실족하기를 굉장히 바라요. 악한 사단의 권세는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실족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되 죄는 없다 그러셨어요. 네, 그분도 아팠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목사라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약간 어긋났다가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낭독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편 37편 3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오른손과 오른손의 유혹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실족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른손과 오른눈의 죄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습관으로 내가 해왔던 그 죄를 이제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해왔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하기에 또한 나도 따라서 했던 그 행위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 이 오른손의 범죄와 하나님 오른눈의 범죄를 이제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놀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죄가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저 재미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하나님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 노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직 분별력이 어리고 인지 능력이 아직 약합니다. 저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 아이들이 늘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붙잡아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서 저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로 인하여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며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오른손의 죄악과 우리 오른 눈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또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요, 제가 오늘 여기 PPT에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3시에 여기 우리 옛날 포천감리교회 아시죠? 옛날, 지금은 침례교회가 됐죠. 네, 그 침례교회에서 우리 포천 기독교 연합회, 초교파적이죠. 기독교 연합회에서 세미나를 3시에 합니다. 2단 세미나를 실시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방문하셔서 2단이 뭔지, 또 우리 어쩌면 포천 지역에 있는 2단들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아까 주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묵상하면서 죄 졌으면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 돌이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우리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자연스러웠던 나의 언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이라면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좀 고치고 변하고 온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애찬주일입니다. 11시에 가족 예배로 우리 아이들 모두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학교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시에 애찬주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정기 장로님 퇴원하셔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병원에 계시다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몸이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도 이제 좀 더 이제 좀 육체가 강건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평에 있는 요양원으로 다시금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교회학교 언제였죠? 예.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 겨울 성경학교 2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짜장면하고 짬뽕을 저희가 다 교회에서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준나기도 와도 돼요. 준나기도 중학생까지 알겠습니다. 네. 어린애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10시까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게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오른손과 오른눈으로 범하는 하나님 그 죄들도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오른손과 오른눈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